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배 말씀 후에 홍보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를 둔 가정은 가정통신문 두 번째가 나갑니다. 수령해 주시고요. 토요일에 보조교사 강습회도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모여서 찬양도 율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또 그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안길선 사모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전 찬양을 11시 예배전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경학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복이 있도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 신전이 많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답했지요. 어떤 이는 요한이라, 얼마 전 죽은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 혹은 예레미야라 하는 자도 있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많은 핍박이 있으니 혹은 예레미야라 하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아니,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고백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백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고백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긍휼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의 답변이고요. 베드로의 답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이 베드로의 답변은 여태까지 사람들의 견해와는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하고 있는 이 주는이 당신은 너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서상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그러니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주는, 내 앞에 있는 당신은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콕 찍은 것입니다. 2인칭이지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은 하고 직설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구원자, 구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출로마시켜줄 인간 구출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곧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연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와 같은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출로마시켜줄,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듯이 이제 출로마를 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독립시켜줄 사람, 그렇게 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 예수님을 죄에서 건지신 분으로 인식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이제 또 부인을 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액면가 그대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말은 100점짜리 답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은 100점까지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도 메시아, 로마 시켜줄 사람, 다윗의 왕을 이을 사람, 모세와 같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당시에 방금 말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훨씬 수준을 뛰어넘는 고백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문맥에 따라서 이 표현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어떤 것도 범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빌립의 가이사랴 지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생명이 없는 신들과 대조되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이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독특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지금 베드로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요. 2장에서도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또 3장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됨을 드러내셨지요. 얼마 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가 예수님이 손으로 구해주셨을 때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 기도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임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액세서리쯤 된다고, 내 반지쯤 된다고, 혹은 평소에는 필요 없다가 힘든 일 있을 때에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존재가 된다면요,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날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 친구가 좀 되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내 친구를 좀 대주십시오 하는 정도가 된다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감사하고 기쁠 때에, 마음이 평안할 때에도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지만, 혹 기분이 좋지 않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하더라도 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건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셔야 합니다. 두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으로, 이미 감고 계신 분들 있지만
두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길,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복되다 하십니다.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존재는, 알려준 존재는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삼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기에 복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간적인 교수의 가르침이 아니고 베드로 개인이 추론하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고 어떤 경험의 결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냉정히 점수를 다시 한번 매기면요, 베드로는 아직 100점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지금 200점, 300점의 점수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극찬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가르쳐 주신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계시지요. 예배하게 된 연유를 고백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그때에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따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며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심정지가 왔을 때가 다 기억이 난다 하십니다.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서 난리가 났고 소생실로 들어가고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고 귀가 먹먹해지셨다. 그런데 의사들의 소리가 다 들렸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기 펑 하는 그 찌릿함이 온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연에 힘든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예수를 더 잘 믿을 걸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70평생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3년 겨우 교회를 다닌 게 전부고 성경 공부라고는 세례교육 몇 주 받은 것이 전부인데 그런 생사를 오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들었던 분이 배우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들, 손주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교육으로 되고 주입으로 되고 깨달음으로 되겠느냐라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마지막 순간에 생사를 오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되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너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기초돌, 맨 처음에 세우는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어떠한 사탄 마귀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기에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더라도 교회가 보존되고 보호된다는 것이지요. 예,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쪽 창에 대로변에서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교회 중심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워 성경 중심이고요. 그 공동체들이 모여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셉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피커 없어도 괜찮아요. 컴퓨터, 피아노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새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건설 사장님이 오셔서 비가 오는데도 막 조치를 취하셨어요. 근데 이게 누수가 나면 원인을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바늘구멍 하나여도 이렇게 샌대요. 또 나사, 그 나사를 타고도 들어와서 비가 샌대요. 그래서 여기 지으신 분이 오셔서 임시방편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도 떨어지나 봅니다. 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고 제 아내 친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함께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입니다. 함께 주일에 예배하고요, 찬양팀하고 싱어도 하고 또 워십 댄스도 하고 수련회도 함께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같이 잠도 자고 또 철야 예배 마치면 또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 때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 둘을 낳고 아이 셋을 낳고 파 다듬고 양파 썰고 아이 밥 먹이고 양치질 시키고 그럽니다. 한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쁜 척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막 때려요. 그래요. 엄마들은 다 이해하죠. 그렇죠? 또 한 아이가 그럽니다. 어떤 집사님은 천사 같은데 우리 엄마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이제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변하고 아이도 생기고 모든 게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내나 그 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하나님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눕니다.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지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함께 하였습니다. 얼마나 벅차던지요. 우리의 외모와 환경은 변했지만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청년 때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공격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두 번째 18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은혜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열쇠가 내게 없으면 안 되죠. 집이 아무리 호화로운 궁전이어도 들어가는 현관문 열쇠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신다는 거지요.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하늘에서도 메고 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천국의 열쇠 개념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천국의 곳간의 청지기입니다. 왕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곳간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권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된 것, 허용되지 않을 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곧 베드로에게 천국을 밝히 드러내는 천국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복음을 분별해내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을 잘 드러내면 하늘에서도 잘 드러날 것이고, 잘 드러내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일 것이다,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이 시제가 미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헬라어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약간 좀 부자연스럽고 한참을 좀 봐야지 이해가 되는 구절이라 합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본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고 풀리는 것이 베드로가 풀면 풀리고 베드로가 매면 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미래 완료 수동태는 그 순서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결정해서 풀 때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풀어주신 것을 베드로가 풀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매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셔서 매인 것을 베드로가 매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가 교회의 새로운 방향으로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결정을 베드로가 이루어가는 신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베드로의 행위에 하나님이 신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에 합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성도가 되어 사도가 되어 메어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천국에 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매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신실하게 청지기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고 이미 닫아놓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설득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요.
감사할 때도, 기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복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시니 복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그 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